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천 후천 시대가 바뀌면서 개벽 사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일주일이나 먹고 한 달 벌어서 1년이나 먹게 되므로 자연 한가한 시간이 많아진다. 대학에 소인은 한가하면 악을 범한다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운이 용창한 시기라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고 한가한 시간에 수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서로 만나면 3000년 전 전생 이야기를 어제일같이 나누면서 성불하기에 힘쓸 것이다. 이건 한우란 한이치의 말씀이니까 정산종 목사님께서 해주신 돌아오는 세상에 대한 법문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일주일을 먹고 한 달 벌어서 1년을 먹게 되므로 자연히 한가한 시간이 많아진다. 대학은 이제 그 사서의 육아의 사서의 하나죠. 소인은 한가하면 악을 범한다. 소인, 한가할 한자. 거는 이제 거주한다. 거주. 거한다. 위는 하위자. 아니불자 착할 선자. 소인, 우리가 육아에서는 대인배, 소인배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 보통 우리가 키가 크고 작은 걸 소인, 대인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그래서 걸리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동양에서는 마음이 크냐 작냐 가지고 대인과 소인 얘기하고 대인을 군자라고 얘기하고 소인은 이제 마음이 좁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은 소인은 마음이 좁기도 하지만 생각이 좁기 때문에 멀리 크게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한가할 때 일이 있을 땐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이 없어갖고 이제 쉬는 시간에 노는 시간이 많으면 이게 저희들도 옛날에 농업 시대에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일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일을 할 것이 없으니까 추위니까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하죠. 화투도 치고 다른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집이 어렵고 겨울에는 이제 농한기라고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일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내년 봄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냥 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농한기가 있고 그러지는 않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선을 행하는 게 선하지 아니한 걸 착하지 아니한 걸 옳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한가할 때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으나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이 옛날에는 겨울 2, 3개월만 한가한 시간인데 앞으로 이제 그 후천 개벽 시대가 조금 더 지나가면 하루 벌어서 일주일을 먹는데요. 또 한 달 벌어서 1년 먹으면 한 달에 30일인데 하루 벌어갖고 일주일 먹으면 한 달에 나흘만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은 한 달 벌어서 먹기 때문에 11달이 한가한 시간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그 옛날 같은 선천시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1년으로 생각하면 11개월을 놀아야 되고 한 달 생각하면 3주일을 놀아야 일주일만 일하고 3주일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이제 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에 빠르죠. 그래서 겨울 농한기에는 잘못된 일이 많이 가정이나 이렇게 벌어지는데, 근데 옛날 대학이라는 게 육아 시대니까 몇천 년, 한 2000년 전이잖아요. 육아가 시작된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잘못된 일을 하지만 대종사님이나 정산용사님께서 새로운 법을 내놓으신 이유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물질이 개벽돼서 훨씬 더 쉬는 시간이 훨씬 많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법을 내놓기 위해서 후천 개벽 시대를 말씀하시고
후천 개벽 시대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이렇게 한 달에 한 달 벌어서 1년 먹고 일주일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도운이 융창한 그런 시대는 우리 도운이 많이 융창한 시기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 50년 결실이고 4, 500년 결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대에는 굉장히 우리 원불교 그 새로운 종교의 법이 커져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돼요. 언제?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아까 한 달 벌써 1년 먹고 할 때 하게 되고 한가한 시간에 어디서 하냐면 수양을 많이 해요. 정신 수양을 많이 해서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한 달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 게 남은 시간에는 착한 일도 하지만 수양을 많이 하니까 수양을 많이 하면 영대가 열려요. 마음이 맑아져가지고 영대가 열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바르게 아는 길이 정신수양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서로 만나면 3000년 전 얘기를 한대요. 3000년 전 전생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어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성불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 세상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희들이 옛날에 생각하면 일주일 내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 토요일 날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세계적인 추세지. 토요일 날 이제 서양부터 토요일 날 쉬었는데 이제 저희 한국도 지금 토요일 날 쉬고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까지 쉬면은 토요일 날 쉬었으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일을 해서 이제 일주일 뭐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부터 쉬면 월, 화, 수, 목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일을 하는.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하냐면 가족이 다니면서 하고 일요일 날 종교 시간을 갖고 그러면 이제 좋은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열린 것이 저는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밤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가. 그래갖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에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했나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은 못 다녀. 통행금지. 통행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11시가 넘으면 여관에 자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행금지를 나라 전체에서. 그래서 그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럼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를 없애는 시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밤새도록 나쁜 일이 이제 그때는 도적들이 다녀도 이제 경찰이 잡거나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밤에 다 자니까 도둑들이 그 시간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그 통행금지를 없앤다고 할 때 이제 그 하루 종일 이렇게 밤에 그렇게 잠을 때 자유스럽게 그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그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통행금지 없어도 세상이 잘 가고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그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열리고 밤이 열리고 이렇게 막혀 있는 시간에 막혀 있고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따로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 금방 생길 것 같은데 그 1, 2년, 2, 3년 지나고 나니까 통행금지 없는 것이 훨씬 좋고 그때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에 연휴가 있으면 밤 11시 출발해서 새벽 2, 3시 가는 게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통행금지 있었던 시절에는 통행금지를 치우면 금방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열려가 있을 때 세상이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산종 법사님께서 보실 때 도운이 열리고 앞으로 그래서 열려서 그렇게
한 달 벌어서 1년을 먹고 살더라도 남은 시간에는 수양을 많이 한다. 근데 그렇게 수양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3000년 전 전생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열리고 책에 다 열리고, 그전에는 외국 책을 보기가 어려운, 지금은 열면은 다 해석도 되고 핸드폰 열면 해석까지 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그냥 앉은 자리에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알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다 열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열린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의 마음하고 그 저희들이 그 세상 일 전체를 알게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더 지식이 열리고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더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이 많이 생기지 이렇게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양을 하면은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정신 수양이 사리 연구를 하는데, 수양을 많이 할수록 수양한 힘으로 사리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리 연구를 해서 밝아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3000년 전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3000년 전을 주고받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자네가 전생에 아무개 아닌가? 자네가 전생에 아무개 아닌가? 그렇게 만나서 악수하면서 인사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전생을 보고 전생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인지가 발달되고 또 하니까 전생의 원리나 금생 원리를 조금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아무개일 것 같은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영어, 수학, 국어를 공부하고 또 노래도 하고 글도 쓰고 그 작가도 되고 그러는데,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공부를 해도 20세에 그 작가가 돼가지고 신춘문예에 등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걸 일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용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모든 면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같으면 아버지가 잘하니까 내가 잘하고 어머니가 잘하니까 내가 못하고 어머니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고 아버지가 못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에게 받은 DNA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재능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부모가 있는 재능도 내가 없을 수가 있고 부모님이 없는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 재능은 무엇 때문이냐면 과거에 익힌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스스로 과거에 익힌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금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성격과 역량이 다 다른 것이다. 그걸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을 약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 배운 일이 없는데 잘 그린다, 그런 사람은 전생에 그림을 그리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바로 전생을 우리가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공부를 더 많이 하면 3000년 전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제일같이 해봐라. 어제일같이. 대종사님 당대 지금 우리가 100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전부 출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명함을 서로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저가 지금 50여 년이 됐는데 출가한 지, 그때만 해도 모르는, 교역자끼리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체가 다 알았어요. 이제 여자 교무들은 이제 제복이 있으니까 빨리 알고, 남자 교무는 사람이 몇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남자 교무가 많고 여자 교무가 적으니까 남자 교무는 제복이 이제 정해준 제복을 입으시면 알겠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100% 정복을 입으니까 그렇게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00년 전에 한 8, 90년 후부터 이렇게 명함을 정말 주고받지 않고 이름을 주고받지 않으면 모르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변하는 사회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시대인가는 3000년이라는 세간이 뭉뚱그려서 넘어가가지고 그건 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3000년을 앓으신 분 옛날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을 앓으셨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년을 앓으셨어요. 부처님께서 내 법이 3000년 후에는 미륵 부처가 와가지고 미륵 용화위상이 된다. 용화위상이 된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3000년이라는 거는 정법이 1000년, 상법이 1000년, 개법이 1000년. 정법은 부처님 법하고 공부하는 수행자하고 공부를 해서 깨친 자가 있는 것이 정법시대. 상법은 법이 있고 수행하는 자는 있어. 수행자. 스님, 공부를 닦는 스님은 있으나 깨친 자는 없어요. 깨침이 없어. 개법은 법만 있고 수행자도 없고 깨친 자도 없는 게 개법. 이렇게 3000년 간다, 내 법이. 이게 옛날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내 법이 3000년 간다, 3000년 후로 앓으셨잖아요. 근데 정산종사님은 그 후천 개벽시대 오셔가 대각을 하셨는데 3000년, 우리 법이 앞으로 돌아올 세상 3000년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걸 알으실 것 아니에요? 정산종사님은 앞으로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해서 공부를 많이 후천 개벽 시대에는 공부를 조금 하면 더 하면 3000년 전 전생일을 알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부처님 법 공부 안 하시고 대각하셨잖아요. 대각하시고 내가 도이룬 경로를 보고 깨친 바 진리를 내용을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경로가 많이 같다. 그러니까 나는 연원을 서가모니 부처님 된다. 그럼 대종사님께서도 3000년 전에 부처님의 행적과 업무를 알으시고 거기다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3000년 후를 알으시고 대종사님은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2500년이지만 지금 현재 불기가 2500년이니까 그 전에 일을 알으시고 내가 연원을 거기다 달겠다. 그럼 3000년, 2500년을 맛보고 전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대각을 하면 그렇게 3000년, 2000년 이런 건 이제 문제없이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법 2000년 후에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다. 2000년을 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정산종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각 성자에게는 이것이 그냥 보통 일사예요. 아는 것이. 저희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저 아이가 앞으로 성격이 어떻게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들 30, 40, 50, 60세 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30, 40년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10대, 20대 때는 어려서 내가 성격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이랬던 것이 이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서 50, 60대 때는 그래도 30, 40년 전도 볼 수 있고 앞으로 20, 30년 후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5, 6살 먹을 때는 과거도 5살 이전에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인지가 발달하고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면 앞뒤를 상당히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으신 분이 이제 3000년, 2000년을 알으시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알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의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육조대사가 어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육조대사가 970년경에 열반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780년경에 그 전에 태어나서 이게 열반하셨는데 지금 불기가
2500년이면 지금 한 1500년 전 아니야? 전에 열반에서 육조대사가 그래갖고 불법이 끊겼잖아요. 육조대사 그 이후는 지금 불법에 연원이 없어요. 아니 저기 대가 계보가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가섭으로 갔다가 여기서 달마로 갔어요. 달마가 여기서 28대인데 중국으로 와가지고 초조 처음에 달마가 1대, 2대, 3대에서 6조 해능까지 가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불법은 지금 있으되 그 계보를 있는 조사는 없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상법이 1000년을 아까 정법, 상법, 계법에서 계법이 1000년 가니까 지금 계법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법만 있지 수행자다운 수행자나 깨친 자가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셔서 이 법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육조대사라는 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어려서 아버님이 열반하시고 어머니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옛날 중국에서 저기 조계산 어디에서 살았는데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1300년 전이니까 무슨 크게 상업도 없고 크게 멋이 없어요. 산에가 나무를 해가지고 뗄나무를 해서 어머니하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나무를 만약에 등짐을 크게 치고 시장을 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처마에 가서 쉬었어요. 근데 처마를 쉬었는데 그 집이 이제 좀 큰 집이라 처마가 길게 나오니까 나무랑 나랑 같이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응하여도 주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도를 깨쳤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수신결도 배우고 한문을 많이는 모르지만 좀 배우는데도 금강경을 2번, 3번, 4번 읽고 외우고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불법에 귀의해서 공부하고 있다가 깨쳤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법에 귀의하지도 않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나무를 해서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분이 그 소리를 듣고 깨쳤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기숙사에 이제 사감을 할 때 4학년들하고 졸업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어요. 3박 4일을 설악산에 버스를 타고 그때는 버스가 좋지도 않아서 한 40년 전이니까 버스가 좋지도 않았어요. 한 30여 년 전인데 그 버스를 타고 이제 3박 4일 같이 돌아다니니까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교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현철의 뭐 안전하서나 당신 계속. 내가 3박 4일 하고 와서 그 노래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 자꾸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이제 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한국의 어느 방송을 틀으면 그 소리가 나오면 제가 빨리 알아들어요. 앞부분만 해도 알아듣고 끝부분만 해도 알아듣고 가운데만 해도 아 저것이 현철의 무슨 노래다. 그러면 20,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나서 알고 또 이제 중도 훈련원은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한 40년 전에 사는데 이제 그때 유심초에 사랑이여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이게 막 그 교무님들이 식사하고 나서 방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작업하면 밭에서 노래 부르고 작업하면 정원에서 노래 막 부르니까 그 6개월을 같이 살으니까 제가 또 그 노래를 알아요. 그 이제 4, 50년 지났어도 지금도 어디가 들으면 그것이 소리만 들어도 알겠고 곡조도 알겠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3, 40년 전에 들었던 것도 확실히 아는 것은 살짝 들어도 알고 조금 들어도 알고 다 안다. 그럼 육조대사는 저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서 전할 정도의 조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신 어른은 과거 숙세에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금강경 도리를 다 알으니까 비스톤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고 깨쳤다는 걸 그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3, 40년 후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과거에 공부한 금생에 알아지고 금생에 공부한 또 다생에 알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진리가 열리는데 아까 수학을 많이 하고 영어를 많이 하는 것처럼 진리가 열리는 데는 진리를 연마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연마하는 노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기 이제 수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수양. 사리 연구하고 수양하고는 바로 직결이 되어 있어요. 왜 직결이 되어 있냐면 옆에가 소리가 시끄럽거나 또 자기가 마음이 막 조금 얼마 전에 속이 상해서 막 사람하고 싸우든지 그랬으면은 내가 아무리 혼자 앉아서 그 싸운 일이 다 지나갔더라도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하려면 안 나요. 뭔만 나요? 싸운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교당을 다니면서 교당도 신축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신축하는 기간에는 좌선생에 딱 앉아 있으면 돈만 회계가 자꾸 돌아가서 안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것이 안정을 해야 된다,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정을 못하면 다른 것이 잘 안 돼요. 근데 안정이 잘 됐을 때 연마를 하면 이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시끄러우면 정신이 시끄러운데 공부한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정신이 시끄럽지 않으려고 산으로 갔는데 지금 산에 가서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 현실 속에 있어도 마음이 수양이 되고 온전해지면 연마가 돼요. 그걸 보면 진리는 마음으로 아는 것이지 이 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만 조용한 데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진리는 절대로 안 알아져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걸 연구를 생각하니까 종이 있으면 종이 크기에 따라서 총 치는 것이 달라요. 이렇게 치는 정도가 다른데 큰 종이면 큰 정도로 탁 치는 거예요. 근데 큰 종이 있는데 작은 걸로 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큰 진리를 아는데 마음이 모아진 힘이 없이 이렇게 치면 이것이 안 울려요. 내가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고 싶은 힘이 큰 것이 뭐냐? 수양심이에요. 정신을 수양한 온전한 마음을 많이 기른 양의 크기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져요. 진리를 아는 것이 달라져요. 진리 깨침이 달라져요. 우리가 얼음이 두터운데 망치 갖고 때리면 안 깨져. 근데 차가 지나가더니 큰 걸로 치면 치는 거예요. 진리는 큰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건 마음에 힘이 있는 건 수양심이라야 돼요. 잡념,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그 힘으로는 진리 열면 안 때려져요. 안 나가요. 마음이 요란함도 없고 그런 마음을 그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모아놓고 그걸로 때리면 이 진리가 열리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얼음을 이렇게 이제 큰 건 모르고 겨울에 살얼음이 이렇게 있어 지나가는데 얼음이 있으면 딱 밟아요. 밟으면 내가 발로 밟은 부분만 깨져요. 그럼 깨지고 나면 여기가 슬금이 가요. 여기는 살짝 되면 깨져요. 또 이만큼 또 깨졌으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실금이 가요. 진리도 연마를 한 것이 이만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씩 열려 있어요. 살과 실금 가 있어요. 그래서 더 연마를 하면 또 이만큼 열려요. 그럼 이것이 열릴 때 여기가 또 살짝 금이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쉬운 것도 제가 6조대설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 번에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는 그렇게 노래를 아까 얘기할 때 그걸 깨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의 대열에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끊어지고 서울 부처님의 3000년 후에 상법 시대에 정법, 상법, 개법 시대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힘은 어디 나오면 수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수양은 아까 정산 종사님 말씀 받들으니까 수양은 언제 하냐면 한가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돌아온 세상에는 수양을 많이 할 것이다. 이것이 아르신 거예요.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후에 내 법이 새로운 미륵불이 나와서 할 거다 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이 오늘 이 법문을 받들어 보니까 앞으로는 후천개벽 시대가 와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한가한 시간에 수양을 많이 한다. 수양을 많이 하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래서 밝아지고 그런 수양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열리기 때문에 3000년 전도 알고 그래서 그 공부가 성불의 길로 연결이 닿는 것입니다. 근데 수양은 이렇게 멈추는 공부고 수양은 멈추는 힘 그리고 멈추고 수리라고 그러나 이렇게 닫고 부족한 걸 이렇게 보충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인데 멈추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왜 바쁜 시간에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법회를 독려하려고 하고 보니까 쌤 이 일도 있고 저 일 제가 교당 가서 보니까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있는데 일요일 날은 식구들이 모여야 되고 빨래 직장 다니면 빨래 멋이 많은데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러 오라고 하냐. 그게 무결석을 시키잖아요. 그 시골에서는 또 농사 짓는데 이제 봄에는 봄일을 해야 되고 여름일 하니까 그냥 또 못 나오시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그래서 못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못 나왔는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라고 하셨나 일요일마다. 네? 앞으로 바쁜 시간에 아까 얘기대로 제가 40-50년 전에 서울을 그때 가니까 제 시골에서는 5시, 6시나 일어나서 준비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준비하고 시내버스 타고 1시간씩 가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는 1시간 그렇게 버스 타고 1시간 가는 길이 없잖아요. 걸어서 가면 30분, 1시간 가는 길은 있어도. 시골에서 6시나 7시 일어나도 겨울에 7시 일어나도 학교를 밥 먹고 갈 수 있는데 서울은 4시 반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쁘고 복잡한 시간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새벽부터 자매까지 일을 하고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고 다른 일 해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라고 그 독려를 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 분들한테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라고 할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83년인가 1983년인가 원기 83년인지 제가 그 원기 83년가 아니 90 예. 1900 제가 95년에 가서 한 2000년대쯤인가 그때 평양을 한번 간 일이 있어요. 평양을 가서 보니까 우리 옛날 시골처럼 신호등이 없어요. 그 버스도 차도 많지 않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교통 순경이 이렇게 수신호 해가지고 그 버스 다니고 우리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그 북한의 여자들이 교통 순경 올 곳을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수신호로 그 차 몇 개 있는 것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시골길이 그랬고 평양이 지금 그렇구나 이제 그걸 보고 왔는데 그렇게 시골길은 이제 그런데 그 이제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수신호도 가능했어요. 수신호 손으로 차가 많으니까 수신호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뭘로 해요? 이제 신호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라는 게 시골에는 적고 도시일수록 많아요. 차량 통행이 많을수록 많아. 그럼 신호등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멈추고 가고 이걸 조절하는 걸 신호등이에요. 그럼 차량이 많고 사람이 많은 데서 신호등이 자주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자주 쉬었다 멈추고 해요. 그게 제가 걸어 다닐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가는 시간이 짧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니까
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길고 사람이 건너가는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걸어갈 때도 있고 차를 탈 때도 있는데 시간이 공정해야 되지. 내가 걸어갈 때는 길어지고 또 차를 갈 때는 차 시간이 길어. 이럴 수는 없어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 사람이 많고 차가 많을수록 신호등이 많은데 신호등이 많다는 거는 멈추고 가고 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신호등이에요. 그럼 돌아온 세상에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전주에서 서울 가려면 8시간 완행열차 탔어요. 좀 빠르면 5, 6시간. 지금은 서울 가면 2,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요? 얼마나 차량이 많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신호등이 필요해요. 신호등. 신호등이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제 고속도로는 차만 가게 하고 또 사람만 가게 하고 이제 길이 여러 가지죠. 그 돈을 내고 가는 길이 있고 돈 안 내고 가는 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호등이 많은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쁘고 일이 많고 모든 일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냐? 신호등이 많아야 된다. 그 신호등이 뭐냐면 멈추는 것이 이것이 정신수양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신호등이 뭐냐면 일요일날 법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신호등이 많은데 신호등은 일요일날 법회를 꼭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수양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법을 종교적으로 배워서 신호등으로 사람들하고 살 때 멈추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을수록 무엇을 하냐면 휴일이 필요하고 휴일에는 공부가 필요하다. 휴일에 하는 공부가 뭐예요? 수양 공부예요. 사람으로는 쉬는 공부니까 수양 공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수양 공부를 하고 정신수양은 그 힘으로 사리 연구를 하고 정신수양은 힘으로 작업취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단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 닿는데 그래서 이 정산정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3000년 후에 아니 앞으로 후천 개벽 시대에는 3000년 전을 얘기를 하고 여기 볼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이 필요한 건 수양이 많이 필요한데 수양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법회 보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아져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돌아온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무시선, 무처선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하고 공부하는 게 따로 일하는 따로 있는데 지금은 일 속에서 선하고 선하면서 일하고 정신 재가에서도 공부를 하고 재가는 출가 공부를 겸해서 하고 출가는 재가에서 하는 공부를 겸해서 그래서 영역 쌍전하고 이사 병행하고 이것이 돌아온 세상에 겹쳐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또 처처불상, 성불의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이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산정 목사님께서 돈이 융창된 시대에 착한 일도 하고 한가한 시간도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저희 그 대종경 전망품에 보시면 앞으로는 그 물건을 흘리고 가면 누가 줍는 사람도 없고 돈도 그렇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다 서로 데려다 길러주고 노인들이 있어도 길러준다. 다 데려간다. 서로 데려간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옛날에 보육원, 고아원 뭐 이렇게 신용 양로당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노인들이 그래도 길가에도 많고 많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훔쳐다 쓰는데 지금은 그냥 놓고 가도 안 가져간다 그래요. 근데 그 훔쳐도 가져가는데 왜 남의 물건이 있는데 안 가져가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통행금지가 없어도 그 시간에 도둑이 아니고 이제 언제 도둑질을 하냐면 집에 불이 24시간 계속 며칠을 계속 안 켜지면 저 사람이 저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낮에 들어가서 가져가. 밤이 아니고. 그렇게 조사해서 들어가지 한밤중에 들어간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들으니까 돈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돈을 가져가면 안 된대요. 나중에 다 조사하면 재패 가서 그걸 가져가는 죄를 또 하고 또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길이 없다고.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가야지. 잘못 가져가면, 잘못 주워가면 더 나중에 크게 해를 당하게 된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추적이 돼서 다 나에게 지금 오잖아요. 도둑질이가 말고 하는. 그래서 그걸 가져가면 더 몇 배 힘들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이 자꾸 세상이 밝아지면서 후천개벽 시대가 오면서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이런 시간이. 이게 그것을 보신 것이 대종사님 법으로 정산용 부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때다, 개벽시대다, 쉬지 말고 일하여라. 후천기운 잘 받아라. 어서 새 기운을 내라. 개벽의 일꾼이라는 책을 발간해 모든 사람을 회원시켜 주리라. 이게 이제 두 개 다 한우란 한이치의 정산용 법사님께서 돌아온 세상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하고 연결이 되죠. 돌아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우란 한이치의 돌아온 세상에 그런 나왔는데 좋은 때다. 쉬지 말고 일해라. 개벽시대다. 후천기운이 받아라. 어서 후천기운이 새 기운인데 이를 받아라. 받아서 일을 하면 이제 좋다. 그런 말씀 해주시고 또 개벽의 일꾼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모든 사람을 회원시켜줘라. 이런 법문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천개벽 시대에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 겨울인데 이게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들지 않잖아요. 봄의 세월이 어느 정도 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 세월이 가면 가을이 오고. 제가 요즘 봄 환절기인데 저번에 좀 더워서 좀 두터운 옷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또 약간 또 좀 온도가 또 내려가서 다시 그중에 또 얇은 것을 다시 내서 겨울옷 중에 얇은 옷을 다시 내서 입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인가 하면 봄이고 봄인가 하면 또 겨울이고 또 그래서 보면 또 다시 봄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벽시대가 한꺼번에 쭉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지자로 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철학에서 얘기할 때는 3단 논법인가요? 그래서 그 철학에서 한 번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간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후천 기운을 잘 받는 후천 기운이 그래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도 쉽게 모르는데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날짜를 보고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성자들은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천 개벽 시대 후천 기운이 어떤 기운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개벽 시대다, 다 열리는 시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좋은 때다. 이 좋은 때라는 말씀을 좋은 때다는 말씀을 저것을 지금 현 시대를 보면 꼭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막 지금도 시기 질투도 많고 그 뒤에서 강한 사람 밀어붙이는 것이 이기고 옳은 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많잖아요. 훨씬 더. 이게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 뒷골목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기고 저희들이 재판도 제가 그전에 해놓은 걸 보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법이 공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옛날처럼 다니는 군주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게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정의가 있고 어떤 것은 불의가 더 많이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정산용 목사님 말씀하신 좋은 때는 이것이 지금은 새벽같이 약간 어둠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지나면 금방 좋은 때가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새벽이라는 게 우리가 4시, 5시, 또 6시에서 7시 겨울에는 이런 때는요. 여름에 4시 다 일어나서 이제 내 집에 살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이는데 밖에 나가 멀리 있는 것은
저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 구별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여스름할 때는, 저녁에도 그렇고, 그 6시, 7시, 겨울에는 6시, 7시에도 그 어스름하면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8시, 9시 되면 분명히 밝았잖아요. 밝으면 확실하게 보여. 이 좋은 때라는 건 확실하게 잘 보이는 때로 가는 길이다, 지금이. 하루 같으면, 여름 같으면 4시, 5시, 겨울 같으면 6, 7시 가면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동물 같기도 하고, 무슨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새벽에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겨울에 가는데, 4시 반에서 5시 시작하면 5시까지 가는데, 가다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나무로 보이기도 하고, 기도를 끝나고 오면 환히 보여요. 무서움이 없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기도하러 갈 때는 구별이 잘 안 돼요. 비가 오면은 이게 흙이다고 딱 밟으면 물창이고, 이렇게 피해서 가면 또 물창이고, 그런데 구별이 안 돼. 근데 나가제 이제 해가 뜨면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확실히 구별되는 시대가 온다. 좋은 때가 온다. 지금이 약간 어스름해. 아까 원기 100년 지금 지났으니까, 그래도 원기 10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라는 거 알으시고, 아침 밝아오는 시대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침 기운을 받아서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는 여기 해원인데, 해원이라는 건 이제 원망한 원망하는 마음을 서로 풀어주는 거. 풀의 자에다가 원망하고 이런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도 풀고 원망의 마음도 풀고 그런 마음을 다 그런 걸 다 풀어줘라. 그런 시키는 공부를 해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산용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후천개벽시대에 대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